5월 사랑의 달 오늘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청년 주일로 지키는 복된 시간, 오늘도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사랑의 그 형통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순수하고 원색적인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루 동안에 교인 숫자가 3,000명, 5,000명씩 부흥되었습니다. 당시 예배당이나 건물, 그리고 당회, 구역이나 모든 제도나 정비가 이렇게 자리 잡힌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원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순수하고 원색적인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이 당시의 교회,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기다툼과 분열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 이 문도라는 말은 성도예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말씀해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강림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77절은 곡식의 첫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바침으로, 6월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첫 번째 농사,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은 열매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험악했던 이 애굽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첫 곡식 제단을 주님께 바칩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 농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감사를 표하는 바로 그 절기가 77절, 오순절, 오늘 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오순절의 이 절기를 지킴으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첫 수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성대한 축제가 벌어졌죠. 이때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기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바로 기쁨의 사건이에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어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우레가 치며 천지가 진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함께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령님 사건과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내산 현년 사건을 통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인하여 온 산이 진동하며 연기가 자욱했던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외적인 표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언이죠. 우리가 방언하면은 각 나라의 언어를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가 아닐까. 사실은 이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지칭해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성령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바로 방언이에요.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 이것은 훗날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암시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 방언이 거기 참석한 천하 만국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가 우리가 쓰는 말을, 우리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며 다 기이 여겼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통한 구원의 이 소식이 온 인류에게 전파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여기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령의 불, 이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은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 모든 민족, 족속,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많은 이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죠. 여기에 대한 일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소동이라 그랬고요. 더 놀라고 신기로운 사건은 이 말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기에는 무시함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 촌사람들, 어부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우리가 쓰는 이 각국 모든 사람들의 온 자리에서 온 그 국가에, 나라에 말을 쓰게 됐지? 언제 제2외국어를 공부했지? 이러면서 이 말씀에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 온천하 각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듣게 된 이 방언은 갈릴리 출신 촌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전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일에 대하여 다 놀라서 기이 여겼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촌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거룩한 소동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소동, 이 거룩한 소동을 비아냥거리며 어찌 저 사람이, 촌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비웃으며 손가락질 했을지라도 이 소동의 중심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동,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룩한 소동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25년 만에 학교를 찾아가게 됐어요. 우리 동기들 만나니까 다 친구 같고 다 정겹고 어제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은사분들 8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눈 중에 한 교수님 은사분이 첫마디 이렇게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목사님들 목회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운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세요. 25년 전에 입학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으로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핀잔을 하고 충고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잔잔한 목소리로 목사님들 목회 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상입니다. 8분의 교수님 중에 제가 20살 때부터 봐왔던 그 교수님 벌써 20대와 30대, 40대, 50대를 공부하며 보내면서 익히 사실은 자주 만났어요. 근데 그날 은사님들과의 그 만남의 시간 첫 번째, 예수를 잘 믿어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님의 거룩한 소동이 왜 일어나지 않죠? 다른 엉뚱한 소동들은 많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동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그 소동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네들 뭐야?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방언을 하고 있어? 이런 핀잔과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특별히 우리 노원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소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통해 시대와 역사 앞에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당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한껏 가득하여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걱정, 근심을 모두 잊어버려요. 나 몰라, 걱정 없어, 근심 없어. 예. 그리고 입에서 그냥 노래가 그냥 잘 흘러나와요. 그리고 모든 일이 적극적이에요. 또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바로 성령님에게 취해야 돼. 성령님에게 취한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세술에 취하는,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바로 임마누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더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모습을, 성령의 임재를 불의 형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뜨거움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이 권능 없이 내가 성령 받았으니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기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말씀 읽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것을 다 드려서 권능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우리가 기울이잖아요. 열심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며 단회적인 이례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나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 받지 못한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매일 성령의 이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권능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교회는 이제 역사의 한복판에서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부흥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잘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그 자리자리마다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역사를 맞닥뜨리게 돼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역사는, 지나온 시절의 교회 역사는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역사를 갖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세술에 취했구나, 소동을 일으키는구나, 소요를 일으키는구나, 저 사람들은 참 알 수가 없구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소식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함께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묻습니다. 지금은 왜 초대교회 때처럼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요?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또한 믿음의 환경이 변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권능받아야 돼요. 저절로 다 되는 거 없습니다. 막연히 다 되는 거 없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 부어주심을 통해 한껏 충만하게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 권능받기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이 믿음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우리 노원 교회가 시대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몸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부흥과 열매, 응답의 역사를 통해 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된 이 역사 앞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열매인 응답을 통해 우리 노원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명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오순절에 임한 동일한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능력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하며 외친 후에 우리 한 1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통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세술에 제따라고 손가락질을 아버지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불모지에 이적과 기사와 방언과 아버지의 성령의 열심으로 아버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올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올해도 노원동과 북구와 대구 땅과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 지역에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원교 안에 거룩한 소동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소동과 또 하나님이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동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소동을 통하여 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노원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권능을 받고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노원교 안에 지역사 이웃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며 증거되는 교회다운 교회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감당하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